아주 심플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인데 신명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뒤에 사모님 성경책 있으면 학생들 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조부교님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므낫세 지파의 소유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요단강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동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이 비옥함을 보고 이 목초지가 너무 발달되어서 하나님께 이 땅을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땅을 서쪽 땅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서쪽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르는 곳이 그 땅이었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먼저 요구했던 땅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가장 전쟁에 취약한 지역이 되어서 가장 빨리 멸망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소유에 있는 도피성은 어디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3절에 보면 우리 정답을 한번 볼게요. 네,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골란 지역, 바산의 골란 지역, 요거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골란 지역이 어디 있는지 지금의 이 골란 지역입니다. 바산 지역이고 골란 지역입니다. 저기 허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저것은 골란 고원 북쪽에 있는 그런 헐몬산입니다. 만년설이죠, 그죠? 저 눈이 녹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죠, 그죠? 이 골란 고원입니다. 이 골란 고원에 므낫세 지파의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골란 고원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나 그 유대인 학살 때 이 골란 이 비옥한 땅을 빼앗겼어요. 가장 먼저 빼앗겼는 지역인데 그때 이제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지역을 탈환하죠. 골란 지역을 탈환해서 지금은 3분의 2 정도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3분의 1은 시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도피성이 있는 골란 지역입니다. 이 바산은 굉장히 땅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목초지가 발달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란 지역 므낫세 지파가 소유했던 이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준이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 십계명의 계약은 언약은 모세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옛날에 유대인들 아니면 옛날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아니요 지금 우리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지나와서 저기 남은영 보교님 3번 한번 해주세요. 네, 5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계명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요거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 다음에 시험 칠 때는 안 보고 한번 하는 것도 암송도 좋겠습니다. 4번 우리 김일수 부교님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2계명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는가? 5장 10절의 정답을 한번 볼게요. 네, 1000대까지. 1000대 가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정말 무한정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한정으로 정말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신기순 부교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5장 12절 예쁜 목소리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정답 한번 펼쳐주세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은 후에 예수님 이후에 주일로 변화되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주일 성수 개념을 우리는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한 가지도 주일 성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보내는가 저도 생각하면 자신이 없는데 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예배만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주일 성수만 해도 우리는 아마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우리 희영 부교님 6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네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그런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 5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간단하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민재 7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 신명기의 뼈대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6장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 구세군의 인사는 이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다한다는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는 마음 다하고 정답 한번 볼까요? 왜 오세요? 네. 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뜻, 힘 세 가지입니다. 뭐 사람에게 마음과 뜻과 힘이면 전부 다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않을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우리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단장님 8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거 이제 신명기 경문이죠, 그죠? 요 경문 한번 볼까요, 그림?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마에 이제 무슨 통 같은 게 있어요. 통, 자꾸만 통이 이게 머리에 묶었어요. 그리고 팔에도 왼쪽 팔입니다. 왼쪽 팔에도 이거를 이제 띠를 해서 여기다 통을 만들어서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 차는 사람, 이마에 내려보세요. 조금 더 한 번 더. 머리 한가운데 있죠.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글로 종이에 적어서 요 속에다 돌돌돌 말아서 넣어놓은 이 경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손목에 매거나 미간에 매거나 표를 삼아서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몸에 차는 경문. 무엇을 넣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정답 보니까 6장 4절에서 19절 말씀이네요, 그죠? 저도 요거는 몰랐는데 4절에서 19절 말씀을 여기 이 머릿속에 이마에다 넣고 가지고 다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9번에 우리 신홍기 부교님 9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여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할까요? 우리 신홍기 부교님. 어떨 때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그렇죠. 불순종할 때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린다 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바로 정답 보면 마사, 이 무리바 물 사건이죠, 그죠?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마사 무리바 물 사건이죠. 그다음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영찬이 10번 한번 읽어주세요. 눈 부릅뜨고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물론 여기 있는 건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 6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 광야 세대, 홍해를 겪지 못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너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에는 너무나 세상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우상이 만연하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꼭 지켜라. 이것을 굉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더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휴대폰만 켜면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